선교 폭발. 이 프로그램은 저희 G맨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교 폭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폭발은 각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교 폭발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4강 했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엑스트라 카피가 하나 있는데 4강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4강? 예.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의 동기에 관한 이 동기가 퓨어한가, 순수한가 아니면 impure, 불순한가, 이 동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9장 그 62절 말씀에 보면은 선교가 언제 위기를 만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볼 때 선교의 위기가 다가온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선교의 비전을 안고 선교 현장으로 간 겁니다. 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합당치 않다는 그 말이 유데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유데토스라는 말은 fit,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fit하다 그러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는 쟁기를 잡고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혹시 뒤를 돌아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런 자세로 선교에 봉사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재 4페이지까지 우리가 했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선교의 동기 두 가지를 했거든요. 순수한 동기는 첫째, 선교는 영혼 사랑으로, 영혼 사랑이 우리의 첫 번째 동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는 순종이다. 순종의 동기. 여러분들이 그 5페이지 보시면은 그 도움을 주는 글에 그 헨드릭 크레머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선교학자죠. 헨드릭 크레머가 선교학은 순종의 신학이다. 선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보여주신 뜻을 깨닫고 일생을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빚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인도 선교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왜 선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교 사명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에 헌신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래 보면 그 피터 바이에르 하우스라는 이 독일의 선교학자죠. 튜빙겐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선교의 주된 관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그 프란시스 교황이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종교를 떠나서는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캐톨릭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고, 사실 캐톨릭은 성경에 없는 그 교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도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입니다. 그 이름이요,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예요. 근데 그걸 광화문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광화문에서 하는 그 행사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기독교가 길 막고 그렇게 행사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했다면은. 근데 잊지도 않는 성모 마리아가 언제 승천을 했어요. 근데 그 미사 공식 명칭이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 정부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이 상당히 그 개혁적인 교황이고 참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김성규 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82%의 지지, 한국 사람들 가운데 82%가 이번 교황 방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개혁적인 교황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캐톨릭 교리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교황제도. 사실 교황은 굉장히 편리한 직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속 권력을 함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또 분리할 때는 또 정치 지도자로 나서면 되거든요. 굉장히 그 편리한 그 직입니다. 그 교황직이라는 게. 그리고 교황이 방문을 하면은 주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교황이 주님 대신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교황은 그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울을 또 타고 서울공항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참 그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 그냥 다 뿅 갔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외제차를 타고 싶어서 막 그냥 몸부림치는데 이분은 소울 기아 조그만 차거든요. 그걸 딱 타고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거기 빠졌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근데 어쨌거나 뭐 배울 점도 있죠. 배울 점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그 교재 3번에 보시면 5페이지에 선교는 뭐냐? 그래서 선교는 닥살라지입니다. 닥살라지라는 거는 송영, 영광을 말하잖아요. 닥살라지. 발음을 좀 잘못하면 닭살로 들리는데 이 닥살라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저는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전체를 깊이 공부하시면은 선교의 교과서가 이 마태복음만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대단한 선교의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가 그 1장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1장에 벌써 이 족보, 우린 족보에 굉장히 지루하게 읽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족보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교 의지가, 계획이 그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픽업해가지고, 사실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죠?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그 모습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마태가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이 처음에 그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해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죠. 우리 누가는 이제 목자들이 이제 와서 경배를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을 유대인들은 하나도 영접을 안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아기 예수를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버려진 돌, 그렇죠? 세상에 쓸모없는 돌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거절한다면 그 구원의 길은 수많은 버려진 돌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다는 그 암시를 거기다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4장에 가면은 지난번 우리가 4장 23절에서 이 예수님의 지저스 미션, 예수님의 그 선교가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기에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다케, 디아코니아, 디다케, 요 세 가지 요소, 우리 예수님의 선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처음부터 통전적으로 같이 갔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선교의 컨셉을 4장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이건 대단히 선교적인 그 참 모티브를 갖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을 주로 윤리적 관점이나 구원론적 관점에서 봤지 선교적 관점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그 5장 초반부에 나오는 팔복, 이 팔복은요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제가 그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책에도 이 팔복에 나타난 선교사 영성을 길게 다뤘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여기서 좀 설명을 다 드리긴 좀 그렇고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236페이지 제 12장 보시면은 팔복에 나타난 선교사의 영성 제가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라고, 저는 그 이 마태복음에서
사실은 특히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선교의 비전을 찾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셨네요. 할렐루야.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네.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얼른 순정하고 왔어요. 제가 깨진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소금과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한 선교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요. 소금의 용도가 거의 1,4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1,400가지 정도의 소금의 용도가 있는데 그 소금의 용도를 크게 카테고라이징 하면 세 부분이죠. 하나는 식용, 먹는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업용 소금이 있고, 세 번째는 의학용, 의학적인. 그러니까 소금이 안 쓰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소금이 뭐 음식은 뭐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소금이요, 소다수 있죠. 소다수를 만드는 데도 소금이 들어가고, 또 비누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고무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석유를 정제하는 데도 들어가고, 액체 연료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또 화약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소금이 공업용으로도 엄청 쓰이고, 의학용으로도 사실 이 소금으로 그죠? 감기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편도선 같은 경우에 소금으로 가글링 하면은 그래도 빨리 치료가 되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죠. 하여튼 엄청나게 용도해서 아까 제가 1,400가지라고 그랬죠. 저는 이 소금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까? 이 소금은 선교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소금.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첫째, 맛을 낸다. 저는 선교사님들은 세상에 살맛 없는 사람들에게 살맛을 내게 하는 분이다. 네. 우리가 뭐 음식에만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사실 선교사님들은 살맛 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는 주변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삶의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선교사거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썩은 곳이 부패를 막아내는, 사회에 그늘지고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부패한 것을 막아내는, 오염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시죠. 네.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썩는 일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딘지 가시면 그 부패한 곳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또 여러분들 소금이 세탁할 때도 필요한 거 아십니까? 소금을 조금 넣고 이 비누 가루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이 빨간색은 더 빨개진대요.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얀 건 더 하얘지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이 클린하는 이 세탁 기능도 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시면 결국 더 사람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진짜
사람으로서 그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말 이 소금이라는 이 컨셉, 제가 소금을 한번 언제 시간 나면 1400가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다 찾아보려고. 내가 보니 그게 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 사실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NaCl이잖아요. 그죠? NA도 독약이고 Cl도 독약인데, 독약이 두 개가 만났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참 창조의 그 솜씨가 참 놀라운데, 1400가지의 기능이 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을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입니다.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에 의하면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데, 우리가 소금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 소금은 한마디로 다 주는 삶입니다. 소금은 완전히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소금은 완전히 녹아질수록 사실은 소금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의 삶도 결국은 왜 선교가 어려워지는가 할 때, 사실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녹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완전히 녹아져야 그때부터 선교사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일부만 이렇게 공개하고 완전히 녹아지질 않기 때문에 선교가 어떤 한계에 이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이 세상의 빛인데,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거다. 사실 요즘 그 사탄도 전략을 바꿨어요. 사탄이 어두운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어둠의 영이고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요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전략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황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황이 진짜 지금 광명의 천사입니다. 카톨릭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교리 이런 건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세상에 그 카톨릭 교리가 굉장히 편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에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이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 70점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인들도 70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연옥으로 가는 거야. 연옥으로 가는데, 소위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성인이 마리아죠. 성인은 거의 110점, 120점, 130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7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성인이, 그럼 30점이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주 merit of saints라고, 성인의 보고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에. 그거를 교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교회가 그 권한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 자기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연옥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교회가 천국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올려주는데 뭘 가지고 올려주냐면 이미 죽은 성인들이 쌓아놓은 보고를 공로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사람들 감동시키는 교리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아직 천국에 못 간 것 같은데 이게요 굉장히 거룩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게 면죄부가 그게 면죄부도 다 그 교리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교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리예요. 이거는 거의 수백 년, 수천 년 가까이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만들어진 교리인데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바꾸질 않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세월호 유족들 만나 또 무슨 쌍용 자동차에서 노조 만나 또 저기 그 뭐 어디예요? 제주도 강정마을인가 거기 만나 이런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만나러 왔다. 이게요 참 한국에서 이런 말하면 요즘 돌로 매맞습니다. 교황을 갖다가 폄하시켜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개신교 목사들도 그걸 말리고 있어요. 그런 말하는 거를 말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어두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빛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가면은 사탄이 두려워하고 어둠의 권세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들어가면은. 근데 그 빛이 뭐 밝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촛불 한 자루도 전기가 없는 그 지역에서는 촛불 한 자루도 대단히 큰 빛입니다. 그런데 솔라등이 들어가면 그건 보통 빛이 아니에요. 보통 빛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런 연구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이쪽은 떠 있으면 저쪽 지구의 반대편은 또 어두움이잖아요. 그럼 해가 있는 지역의 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가 이미 져버린 지역에서도 그 빛을 빛의 속도로 보내 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24시간 365일 솔라등으로 세상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그 태양 전지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 태양 전지에 충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방법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지만은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렇게 봤지 선교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별로 못했잖아요. 선교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산상수훈이 지금 선교적 관점에서 지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 전체 그 내용이 사실은 선교적 관점에서 다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또 뭡니까?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 품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은 밖에 쫓겨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선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선교가 올바르게 진행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덕설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교황을 보세요. 교황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기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참 놀랍구나. 이게 아니고 교황에게 모든 초점과 모든 영광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교황과 선교사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선교사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교황은 일하면 일할수록 교황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황이 점점 하나님 자리를 더 차지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차이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2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냐면은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선교가 마쳤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든 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도움 주는 글에 보면은 모든 참된 신학의 정당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닭살라지죠. 마찬가지로 참된 선교의 정당한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최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교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끌어서 현장으로 가도록 역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보시면은 네 번째 선교의 동기는 월십, 예배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영혼 사랑,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예배가 선교의 동기 네 번째 마지막 동기인데요. 선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29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신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선교 현장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한 모든 기록이 돼 있지만 그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면서 수행 비서와 같은 누가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한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생생한 얘기들을 그 서신으로 남긴 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움직임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주로 이렇게 서신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선교의 목표가 뭔지, 또 바르고 정당한 성경적 선교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그 7페이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낯선 사람들,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로 선교에 헌신하였습니까? 여기 이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선교는 성령과 선교사 사람, 성령과 사람이 동역하는 사역입니다. 성령과 사람이 동역하는 사역이에요. 여기 이제 그 5절 초두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선교 현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교 현장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요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도록 하는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뭘 하느냐? 사람은 뭘 하느냐? 여기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누가 안다? 너희들이 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선교 현장에서 그걸 말씀해 주는데 그 디테일, 그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장에 보세요. 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2장 4절에 보면은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그 핀트가 어디서 어긋나냐면은 지나치게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야.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니까 선교의 포인트가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여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선교사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선교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가? 요거예요. 하나님이 내 선교를 평가하실 때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선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선교가. 우리는 선교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황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내가 하고 다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 그거거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증거하신다. 그 아첨의 말이, 아첨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첨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 이게 다 겉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탐심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지 않은 것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 지역에 선교할 때 그렇게 사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참 이 교황이 딱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3절 보세요. 예?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선교사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선교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유모 역할을 해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순한 자.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해줍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줘. 또 8절에는 뭡니까? 선교사는 어떤 분이에요? 예? 예. 여기 이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하네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 영원 사랑이 너무 참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 8절이죠. 8절. 그 다음에 9절. 선교사는 수고하고 애씁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뭘 끼치지 않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누를 끼치지 않는다. 누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2장 10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선교사님은 어머니의 마음,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교 현장의 사람들을 대하는 건데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또 가져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도 하지만 권면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따뜻하게 품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때로는 선교사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경계도 하고 엄하게 권면도 하고 그게 필요해요. 어때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이 지금 무슨 책입니까? 이 선교사의 교과서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선교의 관점에서 잘 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자기가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 입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자기 뒤를 따르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어떤 삶을 살지를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선교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거기 2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결실을 하도록 하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선교사인 사람이 동역하는 것이 선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해야 될 선교사로서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세요.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데 어떤 열매인가?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장 6절? 아니 1장 6절이에요. 여기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이게 열매입니다. 이 선교의 열매라는 거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을 배우고 또 그들이 누구를 본받아요? 주를 본받는.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봤어요. 아까 우리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선교사의 삶을 살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선교사의 가장 큰 보람이고 멸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큰 보람이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아가야, 이게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그 넓은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크리스천 모델이 된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쟁기를 잡았으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처럼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같은 맺지 말아야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만으로도 부족해요.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소문이 everywhere.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됐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열매, 이게 선교 열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 9절 말씀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버릴 걸 버린다.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죠. 우상을 버립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상을 버린다.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실은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 또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우상이 즐비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구를 섬겨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고 그러냐면 예배의 삶이라고 보는데 우상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선교가 진행될 때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우상 예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캐톨릭 교인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상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그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은 선교에 공원을 세운 게 별로 없다. 공원을 세운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평가가 있어요. 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칼빈이 언제 해외에 선교사를 한 사람이라도 보냈느냐. 예? 근데 칼빈의 선교의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그 사역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뭘 했냐면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럽 각 지역에 그 당시는 전부 유럽이 뭐냐면 캐톨릭이거든요. 그 각 지역에 들어가서 우상 예배, 이 사람들은 미사를 캐톨릭의 미사를 우상 예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바꾸는 작업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칼빈은 종교개혁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기도 해요. 칼빈이 해외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낸 데가 어디냐?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캐톨릭 교회만 선교사를 그 힘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손에 쥐어져 갖고 군사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 보내는데 정말 순수하게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여기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칼빈의 그 중요한 관점은 우상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개혁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 예배로부터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선교의 목표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선교가 진행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여기 10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강림하세요?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캐톨릭이 죽은 종교인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취중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지막 만찬에 함께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너무 좀 드셔가지고 취중 발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캐톨릭의 교황청의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바로 떠요. 바로 떠요. Jesus is not coming back. Jesus is not coming back. 그거를 쳐버리면요. 바로 떠요. 캐톨릭에서 그 발표한 게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캐톨릭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불을 끄고 있잖아 지금.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캐톨릭은 이단이다. 그냥 완전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은 주께로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성만찬 제정에 관한 말씀이 11장에 나오는데 그 성만찬의 뜻도 캐톨릭이 얼마나 그 의미를 바꿔놨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 미사 드릴 때마다. 그게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채설.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다시 거기 제단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죽고 거기서 또 피 흘리고 그 떡을 먹고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마신 또 그거를요. 피는 또 아무나 안 줘. 교황만 마시지. 떡만 줘요. 떡도 자기가 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씩 넣어준다고. 그 캐톨릭 미사예요 그게. 근데 우리 개신교도 성만찬의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켰어요. 근데 원래 이 성만찬은 오늘 여러분들이 수지 마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성만찬은 선교의 만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26절 이제 성만찬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선교의 컨셉으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26절 말씀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 26절 말씀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집행하고 있는 시간이 요 현재라고 하는 요 시간. 요 시간이라면 요 시간이 오늘 몇 년도? 2014년 8월 14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 요 시간, 여기 우리 현재입니다. 요 현재라는 요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받아요?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아요. 근데 이 성만찬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이 성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looking back 하는 거예요. looking back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구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만찬은 주로 여기서 끝났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봄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26절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오실 때까지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과거의 사건을 묵상함과 동시에 현재라는 시간에서 또 뭘 보고 있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주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하심이에요. 거기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전하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재림 이 사이에는 교회가 있고 성만찬이 있고, 성만찬이 거행되는 교회라면 선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선교, 성만찬이 함께 가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공동체는 선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선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캐톨리즘 이게 없어졌잖아. 또 이것도 희한하게 기억을 하죠. 우리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제가 한 5년 동안 연구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성만찬과 선교에 관한 주제를 제가 한 5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 내용.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컨셉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26절 한 구절에. 그래서 이런 그 선교가 진행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게 선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종결, 선교의 파이널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완성. 선교가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거든요. 먼저 여기 1번 문제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누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각 나라, 여기 네 가지 컨셉이 나옵니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네. 지금 우리가 그 나라로 따지면 그 유엔은 지금 공식 집계해서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다고 말합니까? 195개인가요? 204개인가요? 예, 200 몇 나라로 지금 집계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할 때 각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각 족속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도 나라가 한 54개국이 지금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54개국인데 54개국 가운데 종족 수는 몇 종족이냐? 3,300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선교사 그럴 때 나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선교사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느 종족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죠. 네. 우리 선교사님 그렇죠. 중국 어떤 사람 난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족을 위해서 일하는지 동이족을 위해서 일하는지 네? 아니면 위구르족을 위해서 하든지 자기가 종족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난 중국의 어느 조선족을 위해서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종족 수가 70억 인구 가운데 종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종족 수가 16,000입니다. 이 16,000 가운데 6,6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미전도 종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가야 돼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 종족 가운데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못 받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섬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미전도 종족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공동체와 또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는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족이 6,600이나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아직도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교사님들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능하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그 선교사님들에게 종족을 맡겨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선교지를 성령님이 결정하시는데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처럼 소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그럴 때 노노노 너 거기 아니야. 방향을 바꾸셨을 텐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교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디렉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선교의 파이널 스테이지, 이 선교가 완성됐을 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이 언어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도 종족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까지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10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게 바로 찬양과 경배죠. 그러니까 선교가 완성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가 완성될 때는 예배가 어느 정도로 회복되느냐?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선교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게 선교의 파이널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선교 필요 없습니다. 선교는 거기까지예요. 저는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을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필요 없어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면 선교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죠.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린 경배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의 노예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찬송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스러운 그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에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선교의 종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선교의 움직임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좌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선교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움직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교는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로서 선교가 끝나는데, 이 창조 이전에는 선교가 필요 없죠. 선교가 필요 없어요. 선교가 필요 없어요.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또 선교가 뭐예요? 또 필요 없어요. 선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 66권 우리가 다 접근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이제 그거는 우리가
2학기 때 하겠습니다. 네, 2학기 때.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또 우리가 2학기 때 돈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교의 동기에 관한 걸 이제 마무리 졌는데 혹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부분이나 또 질문이 있으면 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점이라든지. 그런데요. 예. 우리가 캐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이쪽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분명히 거기도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목표까지 잘 가야 되거든. 그런데 캐톨릭은 중간에서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리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인데 어떤 때는 조금 예수 말고 좀 보여주는 조금 어떤 형상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좀 한번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직접 안 되는 건 엄마를 통해서 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굉장히 인간적인 종교예요. 그 사람의 그 약점과 사람의 그 유약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캐톨릭에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또 마리아한테 가서 빌고, 그리고 뭐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특별히 또 뭐 하고 그리고 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한 종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또 조금 불안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럼 저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슬람 안에서도 하죠.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캐톨릭 신부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칼빈은 선교의 사명이 뭐냐면 칼빈에게는 그런 우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참된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인도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도움을 준 거예요. 제가 그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경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다가 잘 소개하면 이슬람교인들이 기독교인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주 700년경에 아라비아 반도에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선교사가 있었으면 없어서 이슬람. 무슬림은 없어요. 모하메드가 크리스찬 될 뻔했다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사실요 이슬람교인들이 쿠란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슬람교 다 떠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대충 듣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가는 거예요. 이슬람교 경전을 우리가 계속 깊이 공부하면요 이슬람교 자체가 이게 순 성경에서 많이 따온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에서 어설프게 따와가지고 그 자체가 모순도 많고 충돌도 많고 그 안에 논리적인 컨시스턴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 딴 거 없냐? 그게 성경이다. 그럼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캐톨릭 교인들도요 서양 공부를 정말 정확하게
말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교리로 갖고 있구나. 그걸 안 되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시키질 않고 이렇게 그 세례 영세 받기 위해서 교리 교육이 있어요. 캐톨릭 교리 문답만 주로 시켜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깊이 들어가면 캐톨릭 교인들이 다 떠난다니까.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게 너무 많잖아. 우리 예를 들어서요. 지금 캐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맨 먼저 와서 경배할 때 거기에 아버지 요셉도 있고 또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아기께 경배하더라. 예수님께 경배에 초점을 맞추잖아. 이방인들인데.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아기께 초점을 안 맞추고 아기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인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근데 있잖아. 아니래요. 예수님께 초점을.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필요하냐면은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간증도 있는데 동시에 또 뭘 하냐면은 광화문에서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 하면 또 거기 다 가는 거야. 마리아가 언제 승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이 바로 그거야. 근데 이제 고분은 이제 그런 정도인데 조금 심하게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아요. 캐톨릭 교인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뭐 성령 운동 있어요. 성령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역사의 관점에서 개신교와 구교가 만나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기도 그 성령의 펜티코스탈처럼 굉장히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어요. 캐톨릭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끼리는 성령의 운동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전도가 캐톨릭 교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왜냐하면 자기들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돼요. 근데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은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성경을 같이 끼리 공부하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를 해. 그래서 이제 이 안에도 선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선교사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칼빈의 선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 그 칼빈의 제자들이 그 스코틀랜드라든지 유럽의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폴란드의 개혁교회, 헝가리의 개혁교회, 그 전통이 그대로 그때부터 남아 있는 거예요. 불란서에도 그 캐톨릭 국가가 개혁교회가 있어요. 그게 다 바로 칼빈이 제자들이 개혁신앙을 전해가지고 캐톨릭 교인들이 그 잘 아시죠? 그 얼마나 그 순교를 많이 했어요. 불란서에서 그 위그노라 그러죠? 위그노 엄청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 안에 개신교인들이에요. 개혁교인들 엄청 죽었습니다. 그 피해 순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요. 지금은 뭐 이렇게 신사처럼 양반처럼 있지만요.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캐톨릭이.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캐톨릭 교인들이. 엄청난 피해 죽음이 있었어요. 이슬람교가 요즘 개신교들 막 죽이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다 과거 역사니까 그냥 묻혀버리고 요즘은 그냥 프란시스코 교황 얼굴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품고 그냥 뭐 이분이 뭐 완전히 뭐 문제 해결사도만 어디든지 가면 그냥 말로 다 해결해. 그리고 간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돕고 싶으면 바티칸에 보물 좀 팔아요. 그 값도 그건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값이 안 매겨진 보물이요. 요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나 좀 팔지. 몇 개만 팔아도 지금 뭐 엄청나게 선교할 텐데 그런 건 안 하면서 가서 이렇게 뭐 발에 그냥 뭐 교황 키스 한번 해주고 이런 걸로 그냥 다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종교 아이콘이 아닙니다. 이 교황 자체가 종교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래서 그냥 교황 여기다 한번 갔다 저기 한번 갔다 그냥 그러고 댕기면서 그냥 사람을 꽉 언론과 정치와 경제를 지금 저 한국에 프란시스코 교황 특수 나가지고요 지금 뭐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야 요즘. 이번 1학기는 여기서 끝나고 또 우리 다음에 가을 바람 불면 또 10월 첫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선교의 깊은 그 뜻을 살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서. 참으로 우상 예배가 무너지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학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선교사의 간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